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참 주님 앞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귀한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지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6월 부활절이라고 한국 기독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돼야 진짜 그 사람이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부활절이면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평안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쓴 성령에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꽃이 향기가 있고 과일에도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맛이 있고 향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매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경에는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향기는 뭐냐면 번제단에서 육체가 다 태워지는 거. 내장을 다 태워버리고 이 육체도 각을 떠서 그걸 번제단에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져야, 육이 없어져야, 육의 생각이 제거돼야 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내 마음에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이 참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 매력도 없었어요.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마음과 연결돼서 말할 때마다 이렇게 서로 교통이 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이게 지체지.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시민권자지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부활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부활절이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보여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고 마음하고 달라요. 에? 그냥 계속 내 속을 뒤집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믿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미운 마음이나 얄미운 마음이 그게 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향기고 맛이라고 하는 거죠. 과일의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 향기, 매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기는 번제단에서 다 태워져 버리는 그런 향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내가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육체가 다 태워지고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근간에 새로운 이제 지체가 돼서 이제 자꾸 교제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이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맛이 나오고, 예? 그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교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좀 우리나라는 잡히고 외국에서는 지금 계속 코로나가 막 뭐 10만 명씩 미국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 조그만 나라, 이 나라 안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정말 감사하고 내가 이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정말 내가 뿌듯해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을 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는 중에 잡힌 여자의 그 죄도 담당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죠.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죠. 제가 주님을 찾으려고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을 때는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말씀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고 정말 부활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죄악 사망을 지불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이 쭉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뇌졸중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제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고 생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세상에 살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남자가 정말 일을 하면서 막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나 살다 죽을지 모르지만 물론 26년 동안을 내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유튜브 이거 참 좋아요. 내가 정말 유튜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동기가 자꾸 생각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그 동기님은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이렇게 내가 이 3일에 한 번씩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내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동기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말 여기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이 마음에 풀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 받는 겁니다. 어떤 신학대학이 어떤 교수가 어떤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친히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또 민수기 2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한 것처럼 내 패역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생으로 원죄 자범죄 해가면서 종교에 속아가지고 헛받고 돌았어요. 근데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절이라고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의인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자기 의지였었죠. 근데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데 닭이 우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꼭요 하고 닭이 울잖아요.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다시 이제 본업으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에? 또 회개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자기 원함, 육체가 원함이 다 번제단에서 태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차게 이제 영이 나타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저도 26년 전에 내가 무엇을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당신의 방법대로 내 원함을,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은 쉬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서 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보지. 그래서 하나님이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예?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봐야 정말 내가 안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도.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보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이 세상에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고 모든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자라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한 1년은 지나야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마음이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민수기 23장에서 보면은 13절서부터 26절정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이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4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죄를 세례 요한한테 받아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온 인류의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담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죄싹 사망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심령들에게 이제 자매가 됐는데 그 심령이 이제 새록새록 자라는 걸 보면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부활절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 절기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도 정말 종교 생활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면서 주님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리는 양들을 친히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이 생명을, 영혼을 두고 갈급하는 심령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또 이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도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구독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조회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